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나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지 다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고 또 장관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의 자리, 그런 이 학장의 자리, 그리고 총장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누구든지 다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다 보면요, 말단 사원에서 이 대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 실망 좌절감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도 하고 나면은 은퇴하기까지는 열심히 달리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돈 많이 벌고 또 연금 많이 들어서 노후 생활 잘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요, 허탈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내가 그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해서 뭐 다른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근데 진정한 행복을 겪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 진정한 행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 보세요. 뭔가요? 없어도 정말 내 마음속이 막 뿌듯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아니 지금 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요. 막 배가 부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한번 잘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리빙스턴은요 진짜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정말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족의 한 추장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추장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들고 그 선교사에게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쳐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밀가루 하나를 한 포대를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추장님한테 하는 말이 추장님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 그 더 귀한 걸 요구하시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밀가루를 하나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는가?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추장이 아끼는 백마 한 마리를 가지고 리빙스턴에게 갔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하나님은요 백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번에는요 자기의 그런 이 추장으로서 이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이 핀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핀만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추장이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 있잖아요. 팻말 있잖아요. 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핀을 이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내가 이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이 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저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핀이 없으면요 내가 추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핀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이 핀을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핀을 드렸는데 아니 자기가 아끼고 있었던 백마도 드렸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먹고 살려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밀가루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리빙스턴이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장이요 화가 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내가 정말 좋은 그 밀가루를 드리고 그리고 백마를 드리고 내가 정말 이 핀이 없으면 나는 추장이 없는 시체나 다름없는데 이 핀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뭘 도대체 드리란 말입니까?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추장이 아니 남은 거는 나밖에 없는데 뭘 드리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추장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백마를 드리는 거, 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밀가루 드리는 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 추장님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있지 않고 나서 온 부족이요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요 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이 자리 빈자리 채워지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정말 백마 그리고 정말 그 핀 기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드림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바로 나 자신을 원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지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도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그런 무리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각오와 결단을 하라고 부탁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런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진짜 메시아고 죽고 부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만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왕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오직 그냥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에 그냥 들떠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관심을 보면요, 21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크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관심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관심과 욕망과 그 기대 속에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해도요, 전혀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호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관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중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뭐여야 되냐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더 잘 죽고 더 잘 사는 것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 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지시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 번째로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다면요, 세속적인 영광 포기하셔야 돼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의 주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기적도 봤죠. 그리고 구원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러한 이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그냥 뿌듯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딱 붙어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야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살로메가 이 그 마리아의 이모인 이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 중에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청탁을 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치요 치맛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청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요 그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뭐 학교에 가보세요. 어머니들 치맛바람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겠지만은 이 치맛바람으로 이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요한과 이 그 야고보를 자기 그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 소식이 그냥 끝났겠어요? 그 예수님과 정말 그 이들만 있겠어요? 이 소식이 갑자기 막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자기 아들을 청탁했다. 이 치맛바람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듣고 나서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분노했다고 그래요. 분노.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뒤통수 맞았구나.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니 세상에 그 수석이었던 베드로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러한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얘기 들으니까 막 분노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봤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제는 고생 끝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말씀했지만은 그런데 제자들은 욕망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싸우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권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성공은 바로 섬기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느냐, 성공하고 싶으냐,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싶으냐, 너희가 좌편 우편에 앉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일하면서도요, 정말 열심히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목사님께서 내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일을 하면은 좌편에 앉게 하셔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냐?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은 너희의 종이 되어라 그래요. 네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좌우편에서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멤버는요, 많이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누구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요,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자가 바로 크고자 하는 자고, 그리고 성공하는 자, 그리고 권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 보세요.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다. 세상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내가 진짜 으뜸이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낮은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버리십시오. 섬기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섬기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 잘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싶습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성공하고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뭐 기복신앙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입니까? 구원받아야 천국 가죠. 천국이 없으면요, 천국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천국에 누리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끝이라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지, 굳이 이렇게 주일날 남들 다 뭐 놀러 가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놀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런 우리의 삶,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믿으려면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속적인 욕심 버리시고 섬기시고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뭐 있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게 고난 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 받을 각오하면서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죽기 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예수님은 고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도 주님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막 졸을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뭡니까? 바로 고난의 잔,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받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같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너희도 어떤 고난이든지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고난이든지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돼요. 신앙은요. 각오가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 고난받을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라면서도 고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고난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죽음 없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 받으라. 죽을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 없이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 옷소매에 열심히 그냥 때 묻히고 막 묻혀서 그래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그런 일당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내 옷소매에 그냥 이 물도 묻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막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런 이 축복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받으라 그래요. 설거지 하려면 설거지 받고 청소하려면 청소 받고 전도하려면 전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든지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해서든지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준비하시든지 그들이 뭐요? 고난받고 죽음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요? 그 모든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고난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자체에서 그냥 자신에서 그냥 그렇게 고난을 받기까지도 하면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겪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받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받겠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막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몸을 자기에게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몸으로 겪으면서 살겠다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하면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희생, 섬김, 충성, 봉사, 옥합, 여러분 그 하나씩 여러분이 깨뜨릴 때 고난 저편에서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든지 예비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영광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출세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라. 너 정말 예수 믿으면 고난의 잠, 죽음의 잔, 그 잔을 기꺼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대속물로 줬다. 대속물로. 28절에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인질로 붙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질로 붙들렸을 때에 그 돈으로 지불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대속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금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로 결심한 게 바로 주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성공하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더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낮아지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나라는 인간을 죽이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래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MBC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닭을 잡으려고 목을 쳤어요. 닭모가지를 다 쳐버렸는데, 근데 닭모가지를 쳤는데 이 닭모가지는 잡고 있는데 그 닭모가지 밑에 몸뚱아리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안 봐서 몰랐죠? 여러분 이 닭모가지를 쳤는데 그 목이 없이 그냥 막 저저저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모가지를 쳤는데 우리 그냥 모가지를 친 채로 그냥 우리는 몸뚱아리로 열심히 그냥 휘어다니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1934년에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치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아가지고. 신사참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이 기독교도 그때 그 합동 교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뭐 있어요? 그때 나눠졌잖아요. 통합하고 합동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합동이 나눠지면서 계속 합동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뭐 합동만 해도 뭐 100몇 개가 돼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만께만 절하겠다. 그 신앙으로요,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요, 5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교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좀 더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하고 그리고 좀 더 섬기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런 어떠한 그런 고난도 즐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결단이, 선택이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요, 세상의 권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뭐 많이 했다, 그 권위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학벌이나 돈을 끌고 와서요,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군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삶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신앙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후회 없이 감당하고 여러분의 생을 아름답게 맞춰서 다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고 또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